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아픔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한 교회는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기업의 회장님과 또 사장님들이 그 교회를 섬기시며 다니셨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훌륭해 보였습니다. 집도 좋으시고 신방 가면 아주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또 차도 좋으시고 부부 관계나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 자, 그분들은요 또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분들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저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없겠지. 설마 없겠지.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사업체가 큰 만큼 문제가 많았고 남모름의 아픔이 그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아픔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문제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삶의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갈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라의 고통과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갈의 고통과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받았던 종이 하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갈이 왜 애굽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살았겠어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하갈은 낯선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이방의 나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렵겠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음식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통할까 봐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하갈의 삶은 어떻게 보면 슬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을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라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종노릇도 힘든데 이제는 강제로 자신의 몸을 애정과 상관없이 단순히 아이를 낳아야 하는 수단으로 그의 몸을 바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씨바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씨바지로 바쳐야 하는 이 하갈의 심정과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갈은 종이지만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왜 없겠어요. 그녀도 사람인데.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더군다나 고향을 떠나 종으로 잡혀오면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하갈은 안주인 사라의 명령대로 아브라함과 합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의 의도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하갈에게도 한 가지의 위로의 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자기가 큰 희생을 치렀으니까 앞으로는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더 편해질 거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주인의 아들을, 이제 자식을 낳아주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 또한 헛된 소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지면
자기 신세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 보러 주인과 동침하였던 안주인 여자가 자기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학대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눈길을 요청을 보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제 자신을 돕는 것 같이 보이더니만 사라의 강함에 못 이겨서 이제는 그냥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한 구석도 촛불처럼 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살펴보면요, 이제 부부가 예순이 넘으면 부부의 위치가 바뀐대요. 사라는 75세고 아브라함은 85세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둘이 싸워도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치와 학대 속에서 하갈은 나 홀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여성분들은 다 자녀를 낳아 보셨잖아요. 여성의 삶에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입덧도 하고 남편이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줘도 견디기 힘든 것이 첫 임신인데 하갈은 최소의 배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배려는커녕 육체 노동에다가 심리적 압박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갈이 좀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지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갈 좀 미워했었잖아요. 쟤는 갑자기 나타나서 뭐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던 하갈은요, 드디어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떠나자. 이까짓것 밀어넣는 삶인데 떠나자. 그러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며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막상 집을 떠났는데 홀몸이 아니잖아요. 사막을 지나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찾던 하갈은 천신만고 끝에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서럽고 처량했을까요? 이제 자신의 삶은 여기서 아마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난감해서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누가 아이까지 가진 자신을 거두어줄까? 막막한 심정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이때 하갈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는요, 하나님께 쓰이는 특별한 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 자, 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구약에서 어떻게 먼저 예수님이 성신을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시면 인간이 볼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인간은 뭐 했어요? 죽게 되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로 인간으로 나타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구약에서도 성육신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정 하나 없어졌다고 누가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날 아브라함 집에서 사라를 피해서 쫓겨난 하갈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라는 아이고 잘됐다라고 박수를 쳤을 것이고, 다른 동료 종들은 아유 그래 이제 좀 집이 조용해졌겠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도망가다 죽어도 누구 하나 봐줄 수 없는 그런 신세, 이 비참함이 하갈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런 처량한 신세 하갈에게 나타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놀라웠던 것은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총 58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본문의 여종 하갈을 만나러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핀 사람들을 보면 고아나 과부, 또 장애인이나 또 창기나 이런 소외된 사람을 성자 예수님께 돌보셨잖아요. 구약에서도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셨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세요. 비록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이날 하갈에게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무시했고 하갈 자신도 이제 끝이라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보셨고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자, 그날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요. 8절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즉 하갈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은요 한 가지만 대답하는 거예요. 뭐만요? 과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갈은요 자신에게 미래가 없었다고,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형편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앞이 캄캄해 본 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방도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캄캄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몇 시간이든 떠들 수가 있어요. 나의 서름과 상처, 억울함과 고난, 아픔은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며칠을 걸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캄캄하니까. 이것이 하갈의 심정이었어요. 하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곁을 떠나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참 의외의 명령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었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요 사라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때문에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는 명령은 하갈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자, 지금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은 그 학대 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돌아가서 그 학대를 다시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복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신약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은 부당한 제도와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16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메시지만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마음에 꺼림직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하갈에게 학대받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갈의 인생을 망치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하갈은 종이니까 무시하고 사라의 편을 들기 위해서 하갈 보러 돌아가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요, 하갈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고통으로 그녀를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보세요.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11절에서는 친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말도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갈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한 말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말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기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은 우물가에 앉아있는 울고 있는 여종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갈도 사랑하시고 똑같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카톨릭은 마리아만 축복을 받았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오리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또 병든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나이 많은 자나 소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이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드리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비록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이유 없는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한 고통은 없어요. 이유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픔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말씀은요 저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르셨다면 그렇게 홀로 울고 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갈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내시고 고통 속으로 다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갈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녀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하갈이 당한 고난은요, 자신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종이었던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안주인인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약 올렸잖아요. 미움받을 만하죠, 이러한 행동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녀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갈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고통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케 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바닥을 구르다가 또 험한 파도를 만나 둥그레지는 것처럼 모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의 과정이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닥치는 고난 중에 우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도 없어요. 고난받던 하갈도 광야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의 여종이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하갈이요, 하나님의 벼로를 지어드립니다. 자, 원래 벼로, 호라는 건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벼로입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께 벼로를 붙이는 거예요. 하갈은 용감하게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런지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사실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제 귀로만 듣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뵌 하나님을 하갈은 나를 살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을 누가 붙여준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삭이 2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거기 이미 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 대신 바칠 제물을 이미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갈이요, 하나님을 먼저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하갈이 먼저 하나님의 별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하갈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하갈은 절망의 장소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이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보고 계셨구나.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나의 고통도, 나의 눈물도, 나의 슬픔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하갈은 그날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의 이름도 지어버려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부엘라 헤로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별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별명을 이렇게 지으는 분도 계십니다. 나를 치시는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아랍인들은 솔직히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랍의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혹 예수를 안 믿는다면 성교의 대상이고 그들 또한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목사였다고, 무슨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였다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가끔 보면 이제 기도하실 때 몇 대째 신앙을 가진 집안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또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상대방에게 그 집은 몇 대째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수백 대째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데 왜 다시 작은 범위의 민족 구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가문이라는 작은 범위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종이었지만 믿음의 조상과 이때 벌써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갈이 우물에서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2000년이 지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어떤 우물에도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여자 또한 그녀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알다시피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것은요, 사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던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음란한 여자였다면 5번의 남자를 만났겠어요? 그 남자들이 아주 상대를 안 했겠죠. 그냥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남자에게만 버림받는 것도 가슴 아픈데 지금 여러분들 남편에게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자유 얻었네 이 찬양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날 이 여인은요 그날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난 후 그녀는 동네 사람에게 돌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말씀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나를 살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지금 하갈과 똑같은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보고 있는 이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날 예수를 만나보니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통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는 아픔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는 자리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그 아픔의 장소였던 우물가가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가 될 때 우리는 하갈과 같이 또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우물은 어딘가요? 가정인가요? 일터인가요? 그곳이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라가 누군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건강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구이든 회피하지 말고 그에게 돌아와 그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갈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